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어느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 한 분이 자녀들을 모두 다 출가시킨 후에 한동안 기도 시간을 가진 다음 고아원에 가서 웬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란다 하고 호적에 올리고 좋은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과 장난감을 풍족하게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자꾸 어디다 감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못 찾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만 본 장로님은 아이가 왜 그러는지 간파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원에 있을 때 힘센 아이들에게 물건을 많이 빼앗겨 본 아이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숨기는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 고아로 살고 있구나 하고 이 아이를 기다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의 출발점에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이 철로 역정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고아에서 자녀가 된 아이가 그 수준 역시 부모를 닮은 자녀답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칭의, 즉 의롭다 하면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을 출발한 다음 거쳤던 중요한 세 거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해석자의 집 7개의 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개의 십자가 앞이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2주 전에 들은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서자 그의 죄짐이 풀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가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사죄의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는데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그가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은 것은 소속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도장을 찍은 이가 그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2주 후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 중에 힘들 때마다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 철로 역정의 순례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철로 역정의 여정은 계속되고요. 흥미롭게도 그 다음 장면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런데 혹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감격을 안고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로 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미련, 나태, 교만이었어요. 심각한 것은 이 세 사람 역시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미련, 나태, 교만이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 미련과 나태와 교만의 성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순례의 여정을 계속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순례의 길을 갑시다 라고 재촉하자 먼저 미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엇이 위험하단 말이요? 라고 했어요. 미련다운 말을 했죠. 창세기 19장에서 미련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롯의 사위들이에요. 롯이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미련은 영적인 것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 그들을 깨우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나태가 답했어요. 가긴 가야 될 텐데 난 조금 더 자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태가 말했어요. 나태다운 말을 했죠. 그러면 이 나태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느 날 마귀들이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는 전략을 짰답니다. 대장 마귀가 최고의 전략을 제시하는 마귀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한 젊은 마귀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대장님, 만일 저를 보내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는 반대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뿐이지. 그러다가 순교라도 하게 되면 큰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고 말렸어요. 그보다 더 경륜 있는 마귀가 그러자 말했습니다. 대장님, 만일 저를 보내주신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없고 다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라고 속여서 믿음을 잃게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라고 무릎을 치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늙은 마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저를 보내신다면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다 사실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를 것 없으니까 내일부터 다음부터 하라고 꼬드기겠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는 즉시 이 늙은 마귀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잠언 1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원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설교합니다. 그것을 들은 총독 벨릭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요. 이처럼 나태는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적당한 때로 미루기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에 미련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나태고요. 나태보다 더 심각한 가장 심각한 사람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상관 마시오. 그리고 당신 일이나 걱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교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만 맞고 다른 사람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는 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요. 미련과 나태는 다른 사람 말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교만은 상관마시오 하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과 나태와 교만 중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지요. 그러나 때론 우리는 미련하고 나태하고 교만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더뎌지고 구원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미련과 나태와 교만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길을 계속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크리스찬 앞에는 고난의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크리스찬은 미련하지도 않았고 나태하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순례의 길을 잘 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언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긴 떠났는데요, 거의 애를 반 죽여놓고 떠납니다.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요, 거의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으키시자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요, 사태가 더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아주 나쁜 상태를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하는 과정을 봐도요, 건강을 되찾기 전에 한번 호되게 아픈 시간을 거친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드디어 영적 충전소인 아름다운 집에 다다르게 돼요. 구원은 사태가 더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지는 상태를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다다르기 전에 고난의 언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례 여정을 가다가 고난의 언덕을 보거든, 이 다음에는 아름다운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내다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는 과정에서 순례자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이고요, 또 한 부류는 겁쟁이와 의심쟁이입니다. 각 사람의 영성이 엿볼 수 있겠죠? 앞서 미련, 나태, 교만은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허례와 위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고 대충 담을 넘어서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흑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그들이 좋아하는 경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있는 방을 지나지 않고서는 보좌가 있는 방에 도달할 수 없다. 보좌가 있는 방에 도달하려면 가시가 있는 방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근데 이걸 십자가를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 허례와 위선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언덕은 우리 순례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의 언덕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고난당하면요,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지고요, 죄악을 그만둡니다. 고난의 언덕을 맞이했을 때 순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이기심과 우유부단함을, 그런 불순물을 태워버리게 돼요. 그리고 불의 연단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온전해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힘들기만 하고 지나가는 거,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지나가는 거, 그건 고난을 낭비한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었다면 온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난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만일 고난의 언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고난의 신학을 정립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줍니다. 결국 허례와 위선은 이런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과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아요.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우유부단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순례의 길에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퇴보하게 되는 게 영적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크리스찬이 만난 순례자들은 겁쟁이와 의심쟁이였는데요. 앞서 허례와 위선이 고난의 언덕을 피해서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순례길이 갈수록 험난하니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다가 광야가 어려우니까 어떡하죠? 역출애굽한다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겁쟁이와 의심쟁이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집 앞에서 2마리 사자가 지키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자의 밥이 될 거라고 크리스찬에게 겁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 앞에 다다라 보니 거기에는 정말 무서운 사자 2마리가 크리스찬을 물어뜯을 듯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두려워하며 겁쟁이와 의심쟁이처럼 돌아가려고 하자 바로 그때 아름다운 집 앞에서 문지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찬,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면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의 수양관인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철로역정 순례길이 잘 공원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제가 거기 가서 아름다운 집 앞에 사자들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뒤편에 문이 보이죠? 저희가 아름다운 집의 문이에요. 그리고 앞에 사자가 보이죠? 아주 사나운데요. 저 사자 머리를 쓰다듬으면 어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잘 만들어놨는데 저 사이를 지나가는 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철로 역정의 순례길 중에 장애물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너무 크게 봐요. 하나님은 적게 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장애물은 작게 보여요. 장애물은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 사자들 위협적이죠. 그러나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왜?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달려드는 사자일지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을 뿐이에요. 또한 사자가 묶여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 크리스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자들 한복판으로 지나갔고 그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순례 여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의 순례 여정에서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기면
전체 흐름이요. 이 순례의 여정의 흐름이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가요. 영어로 말하면 good to better로 가요. good에서 better로 더 좋아집니다. 반대로 앞서 등장한 자는 영혼인 미련, 나태, 교만, 담을 넘은 사람들인 허례와 위선, 그리고 후퇴한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순례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쁨에서 더 좋지 않음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bad to worse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2023년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영적 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며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good to better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쁨에서 더 좋지 않음으로 bad to worse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순례 여정에서 좋음에서 더 나음으로 good to better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름다운 집은 영적 안식과 안전을 제공해주는 교회를 뜻해요. 교회 안에는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성이 어떤지 느껴지시죠? 이 신중, 분별, 경건, 자애는 다 처녀들이었어요. 아주 신령한 처녀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크리스찬을 친절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있는 동안 이 신중, 분별, 경건, 자애는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요. 하나는 도서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무기 창고를 보여줬어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총장님이셨던 김진경 총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수련회 때 이분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때 이분이 북한에 일정 기간 동안 억류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기로에 놓였을 때 이분이 감옥에서 뭘 하셨냐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찬송을 다 불렀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소리내서 암송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했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담대해져 가지고요, 공산당원한테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유서를 썼답니다. 난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당원들이 그 유서를 읽고요,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죽였다간 큰일 나겠다 하고 석방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 경험을 하신 분이 우리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라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이길 수 있다고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가면서 수시로 펼쳐보며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게 무엇이었죠? 두루마리예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중, 분별, 경건, 자애는 크리스찬을 도서관으로 데려가서 성경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철로 역정의 순례길에서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크리스찬이 안내받은 곳은 무기 창고였는데,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전에 이 무기 창고에서 전신갑주로 그를 중무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신갑주는 총 6가지이죠. 우선 몸에 착용하는 것 3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이건 좀 3가지는 수동적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몸에서 떨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겁인데, 이 3가지는 적극적인 무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무장 기구를 수식하고 있는 영적 의미예요. 진리의 허리띠에서 중요한 건 허리띠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의의 가슴막이에서 중요한 건 의예요. 믿음의 그 다음에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구원과 성령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 무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영적 무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은혜를 받으러 오셨지만 오늘 오셔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철로 역정의 영성은요, 전투의 영성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영적 무장을 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어떤 여정을 갔을까요? 그가 아름다운 집을 나가자 또 골짜기가 시작됩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몸을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교만할까 봐. 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신령한 경험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바로 겸손케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귀 아볼로온과 전투를 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철로 역정을 ignore하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도전이 계속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크리스찬이 우리니까요. 왜 우리의 순례 여정은 이렇게 험난하게만 한 것입니까? 그런 불만과 짜증과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우리 순례 여정이 순탄하면 안 될까요? 왜 순례 여정이 순탄하지 않으냐면 첫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나가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아볼론이라는 사탄이 이 크리스찬과 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원래 내 종이었는데 나를 벗어난다고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사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거든요. 믿는 순간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건데 사탄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내면도 그 유혹이 미혹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바닥이 마주쳐 울리듯이 사탄이 시험하듯이 우리 안에 욕망이 마주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례 여정 가운데 영적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언덕과 골짜기의 굴곡을 사용하세요. 제가 주중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짧은 영상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설교 중에 영상 잘 안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한번 이건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쇠구슬이 평평한 바닥을 순조롭게 굴러가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 바로 앞에는 굴곡이 있는 바닥이 있어요. 마치 우리 영적 여정에 골짜기와 언덕이 있듯이 굴곡이 있는 곳에 구슬을 굴리는 것이 겹쳐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구슬이 힘차게 빨리 굴러갈 것 같습니까? 평탄한 구슬이 아주 쌩하고 잘 굴러갈 것 같죠. 놀랍게도요. 굴곡이 있는 골짜기와 언덕이 있는 곳을 이 쇠구슬이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아래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어떤 구슬이 더 빨리 멀리 힘차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굴곡이 있는 구슬이 훨씬 더 속도감 있고 역동적이고 더 먼저 나가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평탄하고 순조롭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덕과 골짜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인생을 구슬에 비견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슷해요. 우리에게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힘차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영적으로 역동성을 얻습니다. 그것이 영적 여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여정에 골짜기가 나타나고 힘겹게 올라갈 언덕이 나타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역동성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때론 아름다운 집 같은 언덕도 주시고 때론 가파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냅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폭풍같이 매섭게 우리를 대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같이 따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은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것 같다는 비유로 말을 해줘요.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걸 보면 밭고랑을 한참 가는가 싶더니 평탄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가 싶더니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는가 싶더니 추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농사는 이처럼 단계별로 적합한 노동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순례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동적으로 구원하시고요. 두 번째, 무너뜨린 다음에 세우십니다. 세 번째, 비운 다음에 채우세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평탄 작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시면서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추수할 때 벼이삭을 떨어뜨리려고 치는 거지 부시려고 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추수지 파괴가 아니에요. 우리 순례 여정 가운데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철로 역정의 순례길에서 때론 언덕이 나오고 때론 가파른 골짜기가 나와서 힘겨우십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고 우리 내면엔 죄성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요즘 목요일마다 제가 기도학교를 인도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렉시오 디비나 많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데요. 시편 23편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그날따라 하나님의 동사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만 보니까요, 우리의 철로 역정의 순례길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게 이렇게 많다니 안심이 되고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철로 역정의 순례 여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골짜기가 나오고 언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철로 역정의 언덕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가다 보면 사탄의 시험도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미혹을 당하기도 하며 그렇게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 그 여정이 만만치 않고 피곤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이 순례길 위에 우리의 영혼의 농사를 지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선하신 일이 참으로 많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천성가는 이 길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더더욱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의 순례 여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